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1절과 2절, 2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과 소망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사랑의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큰 사랑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눌 주제는요. 그러나 이제의 사랑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나온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앞의 내용이 뭐죠? 42장 18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려고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당하고 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25절을 보면요.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망하고 있으면서도 왜 자신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자기들 죄는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은 생각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 우리 망하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이 답답하여 터질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정도라면 뒤돌아서서 외면하고 관심 꺼버리고 망하든 죽든 이제 나 모르겠다. 나의 할 만큼 다 했잖아. 결국에는 니네들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나 이제 포기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분명히 자격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도무지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벌을 당하고 있어요.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를 진짜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찌들어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 그럴 때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럴 때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정죄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자격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러고도 구원을 얻겠나? 내가 이런 꼴인데도 하나님이 퍽이나 내가 하나님이 내를 사랑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염치로 사랑해 달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꺼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나를 부르신다. 그러나 다시 나는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주장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러나 이제의 이 위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만들었다. 지었다. 창조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속량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구속했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즉 구원했다. 건져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즉 나를 꼭 집어가지고 지목하여 나를 불러냈다라는 거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걸려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아시고 보시고 꼭 집었어.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내 것이다 이러니까 뭐 내 것? 무슨 내가 뭐 어떤 물건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4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렇죠? 42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가 먹고 눈이 멀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도무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어안이 벙벙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무기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요, 마치 조선시대 암행어사들이 들고 다니던 마패와 같은 것입니다. 암행어사들이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고 거지같이 다녀도 그러나 이들이 마패를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외치면 한 방에 그냥 끝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패에 왕의 힘이 실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막막할 때 이 마패,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 마패를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우리를 덮어주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우리 꼭 기억하고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꺼내들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2절 읽어보면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물과 강, 불과 불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고난의 삶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즉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우리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는 일을 당해도 침몰하지 않는다, 불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이유로 생긴 것이든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이유로 생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만 해주셔도 사실 감지덕지인데,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업고 가신다라고도 하죠.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건너가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날개에 태워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둘째 5절부터 7절, 18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계각지로 도망친 이스라엘을,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의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또는 죄로 인해 은혜가 바닥이 난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까지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곳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다 앉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상자를 씻겨주시고, 아들의 옷을 새로 입혀주시고,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심을,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붙들고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네 번째죠. 8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공갈이나 허풍이 아니다,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다 라고 논증해 주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고요. 주변 나라 사람들도 아이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비웃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한정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신들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 또 이미 포로로 잡혀가 뿔뿔이 흩어진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이미 실패한 신, 바벨론의 신에게 이미 패배한 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비웃음과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한 가지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자기의 사랑과 능력을 논증해 주십니다. 첫 번째 논증이 뭡니까? 9절부터 14절인데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역사,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요 역사를 주관하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이 뭡니까? 16절부터 17절인데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붙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부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치욕을 다 없애주신 능력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비어있는 무덤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분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이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아픈 형제자매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김정숙 권사님과 또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물과 불을 건너가게 하여 주소서. 함께 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